오늘 44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주일. 오늘은 이제 제 10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탐심,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교제하고 했지만 이 탐심이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루는 부분이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 두죠? 우상을 둡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의 신은 만몬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신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적용하는데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 복음을 한다고 하실 때도 현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구나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게 이제 이 천국 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왜 탐심이 올까요? 결국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참 만족. 왜 참 만족이 없을까?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에게 빛으로 오는 그 유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3문부터 115문까지인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을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율법 하면은 이미지 있죠. 율법. 네, 다 율법 이미지 있으셔. 장로님 딱 율법이란 들었을 때 뭔가 딱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굉장히 편협되게 이미지 형성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율법, 복음, 그걸 양극단에 놓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좀 마음에 좀 담으시고 언제든지 이거를 좀 메모도 해두시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저장을 해두셨다가 늘 좀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용법입니다. 용도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입니다. 정치적. 다른 말로 하면은 억제 용도예요. 억제 용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면은 죄를 억제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완전 아비규환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있어도 살인하는데 없어봐요. 없으면은 진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법전이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성경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 정치적인 이 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적인 용도입니다. 교육적. 쉽게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의 용도입니다. 거울.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율법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봤는데 뭐예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걸 보고 교육적인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바로 이 용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교훈적인 용도, 교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지도의 용도입니다. 지도, 우리를 지도한다 했을 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방향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율법 통해서 배우죠. 아, 하나님은 죄와 도둑질과 살인을 싫어하시는 공의 하나님. 이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율법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물론 원동력은 율법이 아닙니다. 원동력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이드는 율법이 한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자꾸 대척점에 나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3문의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해서 일어나는 그 욕망이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중에 뭐겠습니까? 교훈적 용도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는 가이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나쁜 길에 있다가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3은 보시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온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얘기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모든 계명을 겨우 순종해 지키기 시작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굳게 결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일부만이 아니라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진짜 완성은 어디죠?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15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엄하게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자, 요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지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복 처음 들어보시죠? 지복 들어보신 분? 없죠? 지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지복. 영어로 하면은 이 베러튜드라고 나오는데 정의를 드리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완전하고 무한한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게 지복이에요. 그래서 이 지복을 5가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완전한 자족성이에요. 완전한 자족성.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모든 행복과 만족을 누리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뭐 식사하면서 교제했지만 스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게 있는 것도 만족 못하잖아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간음합니다. 남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자,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부인으로 만족을 못해요. 인간은 자족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거액의 돈을 주고 차를 샀어요. 네? 차를 샀어요.
독일의 3사 있지 않습니까? 차 중에 내가 오늘 B사의 차를 샀다고 쳐요. 돈이 생겨서 전 차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5 시리즈를 샀다고 칩시다. 그다가 한 일주일 끌었는데 저 독일 B사에서 좋은 차가 나왔는데 눈이 간다고요. 왜요? 인간은 모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완전한 자족성, 지복이라는 속성 중에 완전한 자족성은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누립니다. 바울이 보세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궁핍과 부유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그럼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그 속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로는 무한한 완전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복은 제한이 없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변화가 없냐? 이 하나님의 자족성과 완전성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됩니다. 영원히. 진정한 이터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은 최고의 선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선이죠. 이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지복의 속성 중에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참된 행복을 찾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지복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보세요. 115문에 왜 이렇게 엄하게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는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덕을 어떻게 주셨죠? 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 뒤에, 오늘 뭐 말씀하고도 연결되지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빛이 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보세요. 진짜 완전한 자족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저 사람을 보는데, 보세요. 대부분,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명품에 집착을 합니까? 명품 있으십니까? 명품. 야, 요즘엔요, 월급 200을 받아도 명품을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명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다 브랜드 로고도 없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딱 봐도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마음에 뭔가 참 따뜻하고, 허황된 것도 없고, 겸손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는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명품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에코백밖에 안 들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느낌이 다를까? 그게 느낀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별말 안 해도 돼요. 별말 진짜. 구차하게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론 그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해 주면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리는 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복, 이 하나님의 속성, 다음에도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요.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스스로 자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자족 없는 세상에서 참된 자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115문 조금 자세히 보고 좀 맞추자면, 첫째로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구나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비춰보니,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그런 고백 그랬죠. 그리고 조금 세상 말로 하자면,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를 그만큼 더 간절히 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네가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계명이 어딨어? 이런데 대부분 뭐랍니까? 성경책 뒤에 있다. 주기도문 어딨냐? 성경책 앞에요.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 이제 산상수훈 설교하다 보면 이제 5장하고 이제 6장 가면 이제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십계명 어딨어? 출애굽기를 뭐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목표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아멘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계명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냥 죄를 고발하는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비춰줘서, 우리에게 아직 죄성이 있다는 걸 비춰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심, 오늘 탐심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국에 탐심은 모든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탐스럽기도.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그 원어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디미아 뜻이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욕망. 아까 우리 뭐 다윗 얘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면서 벗은 여자를 보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뭐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을 얘기를 할 때 음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란을 이기는 비밀은 뭐 막 영적 싸움하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거에 노출이 안 되면 돼요. 보이는 환경에 노출하니까 보이는 거에서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하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너무나 그런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 있죠. 꼭 그런 우리가 그런 채널에 접속을 안 한다 할지라도 뭐 풍토가 그렇잖아요. 풍토 SNS 들어가도 다 여성분들 뭐 합니까? 다 자기 몸매 자랑하고 몸매를 부각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돈이든 음란이든 뭐 여러 가지 탐심의 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탐심의 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탐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탐심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